감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아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사조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만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주심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심을 또 우리의 본 마음을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 아뢰며 이 시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에 가사 부게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나 주관하소서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눈빛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눈빛 주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단 한 가지가 오직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실 때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께서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들어 바라봅니다.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믿음을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 때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가시는지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온전히 비워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온전한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우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온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품으신 그 뜻과
무엇이간데 정말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오나 우리가 아직도 죄의 쓴뿌리를 갖고 정말 때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때로는 미운 마음,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죄의 쓴뿌리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회개의 영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귀한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니요 정말 이기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귀한 저희의 삶으로 바꿔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정말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전도하기를 고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전을 정말 채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리바이벌 처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이렇게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이곳에서 셋업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을 사랑하여서 정말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정말 이곳을 정말 케어하고 아버지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새해에는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주님 만나는 귀한 한날 한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이전에 정말 목자로 세워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두루마리로 덧입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의 검으로 또한 저희가 이 말씀을 받고 정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사모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딴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여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이후에 친교와 또 공동의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저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장난치지 아니하고 집중하여서 듣고자 하는 귀한 마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큰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교령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내심을 기다리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배성은 목사님 특송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좀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좀 죄를 많이 졌습니까? 왜 다들 거기를 이렇게 땅을 많이 보고 계세요? 불평나라와 이 감사나라가 있었는데요. 무슨 말인지 알죠? 불평나라 또 감사나라. 어느 날 이 불평나라에 이 한 젊은이가요, 이 감사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가 배우게 될 전공, 메이저는 감사학이었어요. 모든 동네 사람들과 가족들이 배웅을 나와서 그 젊은이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외칩니다. 감사의 본고장, 감사나라에서 감사를 좀 잘 배우게, 그리고 꼭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감사를 좀 가르쳐주게. 그 젊은이는 사명감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그는 감사의 나라 그 본고장에서 그 나라 최고의 학문인 이 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아주 열심히 합니다. 결국 그는 이 감사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따게 돼요. 드디어 이 젊은이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이 부둣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를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그 젊은이가 배운 그 감사에 대해서 알고 싶었고, 또 그 젊은이의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었어요. 젊은이가 그들 향해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불평나라 여러분, 저에게는 공부하는 것이 너무 지겨웠답니다. 왜냐고요? 거기에는 감사밖에 배울 것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전 감사만 아주 징그럽게 배우다 왔답니다. 그러자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유는 그 젊은이가 감사를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서로 불평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이 감사나라의 한 젊은이가 반대로 불평나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으며 떠나가는데요. 그의 전공은 불평학이었어요. 그는 불평학의 이 불평의 본고장, 이 불평나라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역시 불평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 역시 이제 공부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 소식이 이 감사나라에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요, 그가 배운 것에 대해서 듣고자 역시 마중을 나옵니다. 젊은이가 외쳐요. 사랑하는 감사나라 여러분, 저는 공부하면서 감사할 줄 아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것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준 불평나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거기 모였던 사람들 역시 자신의 소중한 그 경험과 또 교훈을 나누어준 그 젊은이에게 감사를 합니다. 역시 감사나라다운 그들의 반응이죠. 최고의 감사의 그 환경 속에 있었고, 또 감사 박사 학위를 받았던 불평나라 그 유학생의 그 불평이요. 반면에 이 온통 불평투성이의 최악의 환경 속에 있었고, 불평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감사나라 유학생의 그 감사요. 두 사람의 고백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 불평이나 감사가 결코 환경의 문제나 또는
아는 것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인데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전에도 제가 한번 비슷한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물에 그 컵에 물이 있는데 한 반절 정도 물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물을 보고 반절밖에 없네 하고 굉장히 좀 불평을 해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물을 보고 와, 아직도 물이 반절이나 남았네, 참 감사하다. 똑같은 걸 보고도 반응이 참 다른 걸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 여기에 따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고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감사 나라의 시민입니까? 아니면 불평 나라의 시민입니까? 저 자신부터도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불평 나라 시민이 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연말에 진정으로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교회 이야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당시 고린도는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고린도는 각 민족과 각 나라의 정치, 문화, 종교가 완전히 뒤섞인 거대한 가마솥과 같은 그런 사회였습니다. 마치 어디랑 비슷합니까? 예, 여기 뉴욕이랑 비슷해요. 예. 이 고린도는요, 자유민만, 그러니까 노예가 그 당시는 많이 있었으니까요, 자유민만 약 25만에 이르는 아주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25만이면 굉장히 큰 도시죠. 그 당시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또 상업도시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리는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반면에 그 부로 인해서요, 아주 각종 타락과 또 태폐의 아주 최대 온상이 되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먹고 사는 게 편하고 가진 게 많으면 타락하기 쉽잖아요. 또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우상 신전들이 많이 있었고요. 또한 거기에는 1000명이 넘는 그 신전의 창녀들이 있어서 굉장히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교회 개척이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능력 많은 사도 바울도요, 이 고린도를 개척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두려워했고 고전했어요. 굉장히 힘들어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서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인데도 불구하고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의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냐, 이 부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또 하나님이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그 은사로 인해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다툼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잘못 사용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또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교인들 사이에 파가 나눠졌습니다. 가지고 그 파벌로 인해서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또 빈부차별이 있었고요.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들 간에 교회 안에서조차도 차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행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에서 있었던 그런 음란한 행동들이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간의 다툼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해가지고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되는 이런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사도 바울 귀에 들려왔어요. 생각하면 그동안 정말 마음고생하면서 애썼던 노력이 이거 다 헛수고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정말 고통 중에 어렵게 개척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렇게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라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이 상하고 또 굉장히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반응은 의외로 감사하다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너희요 고린도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라.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어쩌면 고린도 교인처럼 우리 애들의 모습도 또 우리 교회의 모습도 비슷한 부분들이 있다고 봐요. 조금은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또 조금은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좀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러한 때에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너희도 사도 바울처럼 반응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였죠?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였어요? 네, 감사했어요. 감사. 지금의 우리의 환경이나 모습은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가 없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라식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감사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4절에 보시면 4절 한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예, 거기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현실만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습만을 바라보면 마음이 상하고 불평이 생길 수도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어쩌면 화도 나요.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 고린도 교회에 변함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5절로부터 9절은 구체적으로 그 고린도 교회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는 고린도 교회만 주신 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리바이벌 교회도 동일하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5절이에요. 5절에 보시면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변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말은 뜻은 교리 혹은 진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지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그노세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지식은 여러분 세상의 그 잡다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구변은 뭐라고요? 구변은 교리 또는 진리. 그 다음에 여기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저렇게 지금 문제투성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습투성이지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있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첫 번째가 뭐냐? 그 교회 안에, 문제투성이의 교회지만 그래도 그 교회 안에 구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와 예수를 아는 그 지식에 풍족하다는 말이에요. 땅에 이 세상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그 영적인 지혜, 그것을 이 고린도 교회가 풍족하게 소유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 말이 있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알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고요, 알기 때문에 능력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또 알기 때문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왔다고 생각돼요. 여러분,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와 예수를 안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큰 애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진리를 알고 예수를 안다는 거, 이게 여러분 큰 은혜라고 생각되세요?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로또에 당첨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좋은 잡을 간다든지, 좋은 학교를 간다든지, 아마 이 부분을 더 여러분 더 큰 은혜라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진리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이런 말까지 썼어요. 최고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리와 예수를 아는 것이 왜 그렇게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첫째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은혜인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진리를 바르게 아는 자, 예수를 바르게 아는 지식에 풍족한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마지막에 진정한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은요, 이 땅에서 좀 괜찮게 살게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식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슬피 울며 이를 가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둘째는요, 6절인데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라는 말이 있어요. 6절 보시면 이 말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우리 중에서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이 조금은 여러분한테 딱딱하고 어렵게 느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잘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좀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렇게 문제투성이의 교회지만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문제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진 그리스도가 더 점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집을 지을 때 그 기초석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반드시 기초석을 놓아야잖아요. 기초를 놔야잖아요.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빨리 지으려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석은 누굴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바쳐서 열심히 집을 지었고 또 아름답고 화려한 집을 지었어요. 평생을 노력해가지고 참 좋은 집을 지었는데 문제는 기초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여러분,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런데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습니까? 홍수가 나도 끄떡없습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자신을 보면 참 한심하게 느껴지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요. 우리 상을 봐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 안에서 더 견고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조금씩 더 예수가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짓는 집은 초라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지금 크고 화려한 집을 짓기 때문에 와, 부럽다, 난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이 들지 몰라도요, 그런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지금 집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셋째는요, 7절인데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요. 이 은사라는 말은 기프트라는 말이에요. 선물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기프트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프트예요. 여러분, 좋은 걸 주시겠어요? 나쁜 걸 주시겠어요? 좋은 걸 주시죠. 근데 그 기프트가요, 부족함이 없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눈에 잘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그 기프트가 주어져서 지금 열매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 은혜죠. 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됐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는 거죠. 예, 재림이요,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림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는 말인데요, 이거 역시 큰 은혜죠.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큰 복이 있는 사람들이냐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박동사님 아닙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고 해서 박동사님 아닙니다. 여러분,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다. 여러분, 얼마나 신나고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알고 준비한다는 것은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다들 새해가 되면 어디 찾아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올해는 제가 장가를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아니면 올해는 제가 장사가 잘 됩니까? 못 됩니까? 한국에 굉장히 점집들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점쟁이를 찾아가요. 왜 찾아갑니까? 미래를 알고 싶어서. 미래를 안다는 것,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산다는 것. 여러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요, 8절입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저하고 같이 조금 더 깊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힘이 되고요.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충만한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행복해 하시리라. 굉장히 소망이 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를 말하냐면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랬는데요. 이 말은 성화가요. sanctification, 성화가 완성되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면 문제투성의 교회였잖아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 어떻게 내가 그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렇게 할 수가 있냐, 화를 낼 수 있는 문제투성이의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를 보면 지금 문제가 많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좋지 않아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성화의 완성이 이루어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교회죠.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정말 책망을 많이 받을 그런 모습 투성이에요. 지금도 문제가 많은데 그렇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 좋아진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잠시 좋아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심판할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 문제투성이의 고린도 교회가 심판할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8절에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8절 보시면 네. 하나님께서, 주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도저히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소망이 없는 그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다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뜻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소망이 있는 이유고 또한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상황과 형편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우리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 그 답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맨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미쁘시다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쉬운 말로 소개해드리면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는 faithful. 여러분, 이 말은 주님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멈추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신실하다는 말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반드시 충성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또 이루어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실하다는 단어예요. 그것을 해낼 만한 마음이나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없으면 그분은 신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충성되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그것을 끝까지 참고 견뎌내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마음도 가지고 계시는 그런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일을 하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고 그분이 일하시는데 안 이루어질 것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 소식은 부정적이었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소식들이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들려오는 소식이나 그들의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보았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놀라운 상화의 완성을 이루어 가실 것을 그는 믿음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요,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연말에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의 현실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있는 모습 투성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감사 제목이 나오기보다는 좀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좀 힘들어지고 조금은 하나님을 향해서나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나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수도 있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봐요. 또 앞으로도 조금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만 보면 별 희망이 안 보이는 모습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답답하냐? 그것은 허상이란다. 진짜가 아닌 그림자와 같은 허상이란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사실은 그것이 실제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너희 안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영상 하나를 좀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짧은 영상인데 굉장히 이렇게 제 마음에도 많이 좀 터치가 좀 됐었고요. 생각하는 바가 참 많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영상을 하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감사라는 거거든요. 감사. 근데 우리는 어떤 뭐 큰 일이 생겨야만 감사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더불어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많이 놓치고 산다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뭔가 막 거창한 것을 해야만이, 큰 어떤 것을 해야만이 감사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이 놓치고 살았구나 좀 생각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같이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You know, you could try being a bit nicer to your brother. He's just...
우리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이 영상 아마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 또 생각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뭐 큰 일을 거창한 걸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냥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 하나로도요. 그리고 마음껏 숨 쉴 수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런 일상사가 오늘 기적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비록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옆에 지체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큰 일을 못해도요, 거창한 뭔가를 하지 못해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같이 할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감사 아닙니까?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또 영상 보시면서 들었던 부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끝을 구하며 나의 삶들이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무게쌈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허물되고 절망 그 자체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된 자가 되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가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 그 예수 때문에 인생의 소망이,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고,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를 통하여 일하시니 아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서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약한 상황, 허물된 우리의 모습 두성이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맺어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소원하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